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하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 사람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우리의 새 생명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도 예수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지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 노력도 않고 그리고 그 길은 없는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왔는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해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성경도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을 경험했을 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활한 주님 못 만나니까. 내가 믿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아유, 차라리 내가 부활의 생명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믿어지는 길을 찾아야 될 텐데 안 믿어지면서도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심각한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인데 어떻게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도 우리가 찾아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알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다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은 부활할 수 없는 거죠. 부활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비로소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했던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부활을 믿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못 믿어요. 어느 누구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부활의 사상을 갖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니까 그 나무 열십자로 된 이 나무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걸 십자가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 다름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타적인 삶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쉬운 말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주셨냐면은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영원히 멸망받아서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내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은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거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요 그렇게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 나오신 분인데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가서 이제 선생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머뭇거리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내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십자가를 져야 부활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설교를 안 들어. 그것이 그 다음 주에 또 설교 들으면 되지 뭐. 그게 뭐 그것이 뭐 그렇게 목사니까 말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진실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도저히 생각해도 내 생명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저도 난감하대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고, 대체라 그 말이 맞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라고, 그것이 그래야 부활을 경험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신학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성경도 몇 번 더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아니 그 말이 맞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을 안 가지면 예수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길이 없더라고요. 맨날 몇절 이야기하다 또 다시 신방을 갔어요. 왜 신방을 가냐면 할 말이 생겼어요. 뭐라는 말이 생겼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더니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듯이 우리 성도님을 살리십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죽는 것이고, 성도님은 죽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겁니다. 말이 너무 더 어려워져 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말이죠, 다른 사람 도우라고 그러면은 자기 돈 몇 푼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앉아 있잖아요. 빚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도울 망정, 자기 가진 것 좀 나눠주라 해도 그렇게 인색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명을 주긴 무슨 생명을 줘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라는데 들은 척 많죠. 나도 살 길이 내 아들 딸들하고 살려면 힘들어. 그것부터 생각하지 다른 사람부터 생각해요? 절대 안 그러지.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죽으십시오. 다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성도님의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 먼저 하십시오. 지금 못 죽었잖아요.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부활을 경험합니다. 생각한 다음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당신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때 부활을 경험합니다. 말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혹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내 생명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말한 것처럼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각도 안 해요. 말은 당연히 않고 행동은 더 안 해요. 그러가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왜 부활했느냐고, 부활하는 것이 참말 맞냐고. 아니, 사람의 논리는 도저히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됩니까? 부활의 생명이 또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내 생명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하면 더 확실해지고 행동하면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났다는 분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어.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살리려고. 그리고 주님의 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왜? 죽은 예수님을 살리려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거기서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는 겁니다. 돌을 굴려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곳에서 살리시지, 십자가를 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져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정말 저축 잘해요. 착하게 사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저축한 사람이 많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저축하지는 않아요. 그러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 말이 많냐고요. 왜 나는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 안 믿어집니까? 그 말은 자기를 향해서 해보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이미 죽은 생명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나는 이미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주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체가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지옥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명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라고 줘서는 안 되는데 주라고 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신앙생활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도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말지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막 하면 나쁜 사람 돼. 왜?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 다른 거 다 희생시켜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 되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내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으면 아멘 안 해야 되지만 맞는 말 하면 아멘 하셔야지. 억지로라도.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지. 내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뭐 있어요? 자기 뭐 잘나려고 그러고 뭐 어쩌고 뭘 예수를 믿어요 그러려고. 그럼 지옥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에는 지금 그런 분이 없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찰서장님하고, 경찰서장님도 다른 사람 밥 많이 더 잡수거든요. 세무서장하고 그 양반도 뭐 두 번째 가면 서럽잖아요. 다른 사람 밥 많이 잡수. 목사님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맨날 얻어만 먹잖아요. 이 세 사람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사를 끝나고 누가 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쳐다보다가 경찰서장도 안 오고 세무서장도 안 오고 목사도 안 오고, 그것을 보고 있던 식당 주인이 냈답니다. 그 값을 식당 주인이 냈대요. 이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근데 성도들은 안 그러겠어요. 나도 그래요. 눈치 보다가 잘.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나도 안 그럴 테니까. 할렐루야. 식당 주인이 이제 밥값 내면 되겠어요? 밥 먹은 나무 집을 가가지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너무 초점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천사가 제자들한테 말해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더라. 그런 말을.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갈릴리로 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아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 말씀이 왜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멋진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갈릴리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갈릴리로 보자. 거기서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나눠줬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내가 너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는 바로 어떤 곳이냐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복음의 장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지. 갈릴리 안 가면 못 만나요. 나를 위해서 살면 주님 못 만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주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 갈릴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갈릴리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허전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내 생명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졌던 겁니다. 부활은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론으로 믿었고 성경을 10번, 20번 읽으면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예수님 뭐 하려고 세상에 오셨겠어요? 가르쳐주고 말지. 부활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무슨 사상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졌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비로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활하시면 평안하냐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안부를 물은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평안하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평안하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너희들이 이타적인 삶,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안 평안하다. 너희들이 평안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을 줘라. 그러면 평안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내 생명 먼저 생각하면은 내게 평안이 온 줄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방어를 잘하면 내가 평안이 올 줄 알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평안하냐? 너 네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느냐? 여러분요,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평안합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고달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범민이 많아요.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얼마나 염려 걱정 근심 그게 가득 쌓인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나가 죽어버리잖아. 죽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줘야 됩니다.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은 평안이 옵니다. 그러고도 평안이 안 오면 말씀하세요. 성경이 틀렸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줘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가 있어. 그렇게 말 한번 해줘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 위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복잡해질까요? 그것부터 해보세요. 그것부터. 뭐 다른 뭘 모르고 필요 있어요. 그것부터 해보면 되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목숨 드려보세요. 얼마나 훌륭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목숨을 줘봐요.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지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기 몸과 같은 아내와 자기 분신과 같은 자식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 생명을 줘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들끼리 생명을 줘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 당신을 위해서 생명 줄 수 있어. 이 마음만 먹어보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활의 능력은 거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보스럽게 살지 마세요. 그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잘된 거 봤습니다. 아니 다 해봤잖아요. 어느 정도 때 나이 잡숴보신 분들은 뭐 돈 벌려고 해봤고 뭐 출세하려고 해봤고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잘 됩니까? 잘 될 것 같으면 하면 좋은데 병들고 멍들고 고달프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줘보세요. 그런데도 상처가 있겠습니까? 고달프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켰듯이 십자가의 삶, 이타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래서 부활이 뭔지 알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생명 더 드리겠습니다. 웃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하라니까 말하셔야지.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이번에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받은 사람은 어때요? 너무 좋지요. 아이고,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생명을 줘요? 내 생명을 집사님한테 드려야지. 이러지잖아요. 집사님이 생명 내가 준다고 그러니까 이리 와. 이리 빨리 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꼭 거꾸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면 왜 그럴까? 우리는 한쪽이 안 보여서 그래요. 세상만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해서 한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생명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몰랐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안 됐던 인생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